제가 1988년도에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이 들끓을 때 처음으로 무속을 접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무속을 공부하기 위해서 철밥통을 간두려고 사표를 5번 썼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유능했던 모양입니다. 사표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억지로 사표를 1년에 5번 쓰고 겨우 간뒀습니다, 제가. 그 주위에서는 저보고 경상도 말로 너 신세 조진대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신세 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여건은 조졌는지 모르지만 정신은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무속은 80년대만 해도 무속은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80년대만 해도 전두환 정권 시절만 해도 구술하다가 순사들이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무당들은 구상이고 구조리 다 내버려두고 사루로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무 죄도 없이 파출소에 끌려가서 무슨 죄명도 몰라요? 끌려가서 벌금 물고 있는 돈 없는 다 주고 나오고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지금 2010년대 들어와서는 무속이 무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무속이라는 이름은 우리 옛날 기록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실록에도 안 나오고 옛날 고서에도 안 나옵니다. 무속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속은 원시적으로 저속하다 하는 의미로 일본 학자들이 무속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 중에 최초로 무속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분은 일제강점기 때 이능하 선생입니다. 조선 무속고라는 책을 만들면서 무속이라는 말이 시작됐는데, 무속이라는 것은 우리 무교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숨어있는 살아있는 우리 무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무속이라 그런 겁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미신이라 그랬죠. 왜? 일본의 신도와 우리의 무교는 그 형태가 똑같아요. 제가 2000년도 초에 일본의 신도를 공부를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신도가 우리 무교의 원형이다, 우리 무교의 뿌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교는 오랜 세월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변했어요. 시대에 따라서 옷을 많이 바꿔 입었습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변형됐기 때문에 우리 무교의 뿌리는 일본의 신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도를 공부하러 일본을 간 적도 있습니다. 자비가 떨어져서 중간에 그냥 돌아왔지만 제가 무속을 공부하면서 굉장한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위를 왜 하는 건가? 이런 것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또 제가 가장 중점을 뒀는 게 무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무엇일까?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대한민국 무속학회 회원입니다. 정회원입니다. 대한민국 무속학회는 대한민국의 쟁쟁한 무속학자들, 교수들, 박사들이 잔뜩 모인 학회예요. 박사, 교수들 제 질문 한 사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우리 무교인들 제 질문에 대답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건 왜 합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그럼 땡이.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의문점을 저는 어느 날 상고사 공부를 하면서 저는 깨우치게 됐습니다. 우리 무속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고 지혜라는 것을,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무교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모양 이 꼴이냐? 물론 우리 무교인 개개인들의 자질과 소양이 부족한 것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무교인들이 자질과 소양을 부족하게 만든 이유는 정책적인 데 있다는 거죠. 우리 무교가 우리 역사에서 한웅 당군 시절부터 우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냈다는 건 구슬했다는 거죠. 강의자전이나 옛날 고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무교가 중심 세력에서 밀려난 것은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를 고구려 소수리망 2년 372년에 불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고 백제는 1년 후에 각 책마다 조금 틀리는데 2년 후도 있고 하여튼 373년에 백제도 받아들였습니다. 신라는 그것보다 155년 정도 신라는 불교를 늦게 받아들였어요. 신라는 법흥왕 때 2차돈이 순교하고 난 뒤에 527년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승인됐죠. 그 이야기는 신라 영남 지방에 신교가 셌다는 겁니다. 신교가. 김유신 어머니가 만명이라고 한다. 만명. 우리 무교에서는 말명 대신으로 모십니다. 김유신 어머니가 만명인데 우리 무교에서 말명 대신으로 모시는 거 보면 김유신 어머니도 무당인 건 분명했을 겁니다. 제가 왜 김유신 어머니가 만명인데 우리 무당에서 말명 대신을 모시느냐? 말명 대신, 우리 무교에서 말명 대신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무당을 말명 대신이라 그래요. 소위 말해서 좀 점사를 잘 못 부는, 요즘은 점사를 좀 못 부는 무당, 이런 사람을 말명 대신이라 그러는데 왜 말명 대신을 그랬을까? 김유신 그 시대는 벌써 불교는 중심 세력의 종교가 됐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만명이 자기가 무당임에도 불구하고 김유신을 보고 청간녀 집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청간녀는 삼국유사의 기생이다 그러지만 청간녀는 기생이 어떠십니까? 기생이라면 무슨 꽃 이름이나 이렇게 나와야지. 청간녀, 하늘을 바라본 청간녀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진 기생이 어디 있어요? 청간녀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신녀죠. 무당이죠. 네가 출세하고 싶으면 무당집에 가지 마라. 내가 무당이지만 아들이 출세를 위해서 무당집에 못 가게 한 겁니다. 김유신이 백마의 목을 치고 불교로 기했기 때문에 출세를 한 거죠. 제하고 잘 아시는 어느 분이, 그분이 옛날에 청와대 비서관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요즘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무슨 교회?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니는데 짝퉁 교회네. 요즘 교회는 소망교회 안 다니면 짝퉁 교회죠. 소망다리를 다녀야만 성골이고 진골이 되는 거지. 그 외에 교회 다니면 짝퉁 교회, 짝퉁 교인이에요. 우리는 어느덧 우리 무당들이 무당이라는 소리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당이라 그러면 아주 자신을 폄하하게 낮춰보고 폄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당을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역사의 굴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때 숙류옥벌 정책으로 우리 무교가 탄압을 받았다 생각을 하시는데 벌써 고려시대 중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고려시대 중기 인조 1132년인가 그래요. 그때 보면은 벌써 학자들이 무당들을 도성 안에 살지 못하게 하자고 상수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무당들을 그때부터 폄하하기 시작을 한 거죠. 또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무당을 백정보다 더 천한 계급으로 취급을 하면서 무당들을 폄하하고 왜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도 정책은 무당들을 배척했지만 뒷구멍으로는 무당들을 다 찾아다녔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무교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각이 시작된 겁니다. 요즘은 무당들 집이 대려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무당집은 대려변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당집에 들어가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몰래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골목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생긴 못된 습성입니다. 뒤로는 믿으면서 앞으로는 안 믿는 척하는. 우리가 무당이란 말은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무당이란 말을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 무당입니다. 이 무당. 무자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이게 뭐냐? 이 당자예요. 당자. 사람이 앉아서 땅을 지킨다는, 소리신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볼까요? 당자. 한자는 상명문자이기 때문에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후배가 또 한자를 공부를 열심히 한 동양 사람 출신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전화를 물어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이러면 제가 설명해 줍니다. 당자는 사람이 앉아서 토지신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당자가 생겼다. 그러면 무당이라는 말은 엄청난 이야기. 저는 무당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합니다. 천지인의 사상을 펼칠 수 있는 땅을 지키는 사상이다. 엄청난 이야기죠. 없을 무자, 우리는 없을 무자를 이야기합니다. 없을 무자. 없을 무자는 그냥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없을 무자는 어떻게 생겼어? 없을 무자에 바꿀 무자가 어떻게 생겼냐는 얘기. 이렇게 생겼죠? 없을 무자에 바꿀 무자. 이거를 천부경에 이렇게 일시 무시할 거예요. 이걸 최치원 선생이 없을 무자를 번역했습니다. 없을 무자는 왜 생겼어? 물어봤습니다. 무당이 기원을 하면 인간의 고통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춘천무자도 마찬가지. 춘천무자도 무당이 춘천무자. 우리 무당이란 말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당을 폄하하고 우리 무교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래 종교는 우리가 고동 종교라고 하죠. 무슨 고동 종교? 우리 무교는 미신이고, 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무교는 삼신사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삼신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삼신 할머니를 그냥 아기를 점지하는 할머니로만 알고 있는데, 삼신 할머니는 아기를 없는 데서 유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그럼 창조의 신이에요. 우리 삼신사상은 삼일신고에도 나오고 한당고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삼진은 선청후가 삼진이요, 삼망은
악탁박이 상망이고 3도는 기심실이고 쭉쭉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2페이지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3도는 감식촉이요 삼진이 머무는 집은 심기신이고 세 개의 관문은 성명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밑에 저 도표가 있죠. 감식조, 기심신, 성명정이 있죠. 자, 우리가 지감, 모든 느낌을 끊어버리고 명심, 마음을 맑게 해서 본래의 성품을 깨닫는 거, 한 초식했다 그러죠, 스님들이. 이것이 바로 불결한 옷을 입었어요. 우리 삼신사상의 한 부분을 가져갔어. 또 육체적인 관능적인 욕구를 다 극복하고 행실을 닦고 정기를 성실하게 함으로써 성인군자를 추구하는 사상이 유교로 변해갑니다. 또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조식하고 원기를 길러서 불로장생하는 사상이 도교입니다. 그러면 유불선이 우리 삼신사상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무교는 삼신사상의 그 맥을 이어온 종교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체를 다 잊어버리고 한 부분만에 가지고 있는 종교를 우리는 고동종교라 그러는 겁니다. 삼신사상은 유불선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도 있죠. 기독교에도 삼신사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에서 딱 나옵니다. 삼이라는 사상은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공통적인 사상이라는 거죠.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러면 우리 모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뭐야? 다른 고동 종교들은 자기의 정신을 뭐 한마디로 박해, 자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교는 뭐야?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무가 사설에 충과 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효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무교의 정신이 뭘까를 1년을 고민을 했어요. 1년을 책을 뒤지기고 이걸 보고 저걸 보고. 저도 무당이 돼야 되는데 무당이 안 돼서 그런지 신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딱 내려칩니다. 1년을 고민을 했는데 생생지생이라는 걸 떠올랐어요. 생생지생. 무교의 정신은 생생지생이다. 생생지생이 무슨 말이냐? 생생지생이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도 돌에도 흙에도 물에도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다 보니까 신격화시킨 겁니다. 우리 무당을 만신이라 그러는 만신. 만신이라 그런 것은 생생지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생지생은 삼신사상에서 비롯됐고 천부경의 일석삼극의 사유책에서 비롯된 겁니다. 생생지생은 함께 잘 살자는 거예요. 상생하고 생생지생은 틀립니다. 상생은 둘이만 잘 사는 거고 생생지생은 더불어서 잘 사는 겁니다. 지금 롯데마트 통 큰 치킨 5,000원짜리 상생으로 끝났죠. 상생은 롯데마트하고 치킨 장사들 상생이지 사 먹는 국민들은 상생이 아닙니다. 손해본 거죠. 5,000원짜리 사 먹을 걸. 상생은
어떤 존재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강한 자, 약한 자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정신이에요.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는 정신입니다. 우리 무교의 이런 훌륭한 정신들이 우리는 너무 시대적으로 폄하되고 많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제가 강의를 하는 곳은 항상 굿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좋은 차만 강의를 안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은 꼭 굿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굿을 오늘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굿 중에 함경도 굿을 소개를 할 겁니다. 굿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굿. 우리가 학회에서 옛날에 굿을 GUT 뭐 이렇게 썼어요. 아니 굿을 좋은 말 GOD 있는데 무슨 GUT 왜 쓰느냐. 굿. 양놈들도 좋으니까 항상 굿 하는 거예요. 굿은 하면 좋으니까 굿이에요. 그런데 뭐 이걸 GOT, GUT 이렇게 이건 잘못됐다. 굿은 늘 좋은 거다. 그래서 오늘 일단 굿이라는 걸 잠깐 좀 보시고, 사실 여기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굿을 가까이서 보신 적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은 유교적인 사고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굿을 약간은 속으로 폄하를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굿은 가까이 보시고 굿 속에 우리 민족의 을이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저를 도와서 굿을 해 주실 분이 이경자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경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겠습니다. 이경자 선생님은 1963년 순창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순창 꼴짝이. 순창은 지금도 세습무당 당골레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을 받으신 제가 19년 차 됐으니까 이제는 중견무당. 무당은 10년 지나면 이제 기호 발사고 좀 찌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에서는 10년 지나면 방송도 변하지만 무당들은 10년 지나면 이제 발사도 좀 찌겠네. 20년 차니까 이제는 중견이네. 이제는 선생님 소리를 들어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함경도 망묵굿 보존에 개장하고 계십니다. 망묵굿이라는 것은 진옥이굿을 이야기합니다. 진옥이굿은 사람이 죽었을 때 망자가 좋은데 잘 가라고 길을 인도해주는 굿입니다. 진옥이가 손가락으로 망자가 가는 길을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진옥이굿은 함경도에서 망묵굿, 오굿굿, 세랑굿, 직김굿 다 주장과 틀린 굿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이경자 선생님께서 현재 부천 및 대구에서 청명암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조상 서두를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네이버 검색창에 청명암을 치시면 우리 이경자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경자 선생님이 보여주실 굿이 칠성굿입니다. 잠깐만 제가 이제 이렇게 쉬고 이렇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죄송스럽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꽃갈은 무당의 대명사죠. 꽃갈. 그럼 이 꽃갈의 의미가 뭐냐? 꽃갈의 의미는 부도지에 나오는 소입니다. 소.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이 꽃갈을 펴서 보십시오. 피라밋이죠. 우리 무당들은
피라미드 머리에 쓰고 구조지에 나오는 소를 머리에 쓰고 구슬하는 거예요. 다음에 어깨에 이렇게 생긴지 정가사, 홍가사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정가사, 홍가사는 산해경, 해남해경? 산해경의 해외 남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무왕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무당들의 나라 무왕국이 있다. 거기 무당들은 오른손에는 푸른 뱀, 왼손에는 붉은 뱀을 들고 등고산에서 하늘로 오르내린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정가사, 홍가사로 표현합니다. 자, 다음에 염주를 받으셨습니다. 염주는 인자를 하러 나온 거고. 염주는 범어를 한자로 번역해서 발세막이라고 해요. 발세막을 풀이하면은 우리 마하고 하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세자는 구탈 세자예요. 발세막. 그래서 막은 우리 막고야 그러면 마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막고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주도 본래 스님이나 불교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우리 마하고 우리 무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다음에 앞에 여기 복주머니는 우리 민족의 원초적인 신이 삼신 할머니하고 칠성신이죠. 칠성신. 우리가 칠성님한테 명가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칠성님한테 명가복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칠성님이 7분인데 7분이 하나님께 다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 주는 벌 따로 있고 갑자기 데려가는 별이 따로 있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별이 따로 있고, 요 복주머니는 칠성의 두 번째 별 천성성이라는 별, 천성성이 하늘의 옥황상제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보물창고에 복을 받기 위해서 복주머니를 창고합니다. 우리가 섣달 더운 날 복조를 파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주머니를 가지고 가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직성님을 모셔놓고 일광에도 직성님네 헐강생계시 직성님을 다 모시고 서흑감 직성무실 적게 한정을 고두다더니 가와영지 일성무셔놓고
시주가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무섭겠어? 눈으로 봐야 하나 이 시주님께 오신다고 누가 알겠어? 눈으로 본다면 하나같이 무서워서 못 살겠고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냥 치자하니 이것도 아니요.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 시주님이 가정가 아는 불렀구니 시구 어떤 많은 자손이요 내 부모의 뱃속에서 했다이라 주었다 하지만 자손 엄지시킬 적에는 삼신아니 이성규가 이칠성님이 안 들어서고 수명을 줄 수 있어 복을 줄 수 있어 우와 이보시오 옛날에는 마치 그 부모님네 딱 장독대에 물 받아놓고 빚쟁이는 뭐라고 비롯겠어 옛날에 적에는 돈을 달라 비롯겠어 뭐를 달라 비롯겠어 자손아비들 하나같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병장수 해달라고 비롯건만을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배만 부르면 살았건만을 지금은 무슨 돈이 필요했겠어 지금은 돈이 필요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손들이 건강하고 대조들이 무병장수에서 오래오래 살기만 기다리고 비롯건만을 어찌하오 배가 고파 굶었겠나 가정마다 먹불 매여서여 필적에는 복을 달라 영을 달라 손말다 손면 주고
대하리 천수요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일성 최성님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일동명산에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천수산신에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사이에 용왕님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동남 서북에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하늘나 한 땅에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달만지신에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일부나의 신에 찾기나 신명의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식구들 대로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신명신장의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우마대마의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무한일병의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상몰상제나 팔랑의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만무정예나 영구정예도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올라간 누나 천상의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내려온 누나 강으로 천수가 가요 천수가 가요 만무정예도 시선이고 나 심술부터 욕심도 다 천수가 이 천수로다 모든 애고맥살도 얻어놓고 만무정 천수가 그냥 천수가 갈 적에 좋다. 10여년의 형원여행 가고 나면은 하나같이 가정마다 모은 만무정 천무정 다 걷어주고 상문에도 상문무정 걷어놓고 나 재수 끝에도 나 우한질고 석헌이 걷어서 가정 물 밝힐 적에 이 부정으로도 석헌이 씻어놓고 경인년에 한해 말썽의 구설이 떠는 것도 석헌이 걷어줄 적에 10년 내후에는 하늘 골골마다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좋다. 라면에 향이 나도록 내가 석헌이 눌러줄 적에 이 천수 공양으로다가 모든 부정 싹 걷어주고 나무 말해주고 석헌은 줄이다. 저런. 이보시오. 나
놓고 이배로서 하나같이 경인년에 행운에 아야지 하던 소리도 다 걷어주고 오늘 인정서는 다른 인정서가 아니었고 잠시 잠깐 왔다가요 이 뭐가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서 왔습니다마는 오고 보니 가정마다 색깔도 많고 성격도 다른 것이 오늘은 보자하니 초수만은 한편으로는 힘이 들고 그래도 임명당 왔다가 저게 그래도 작은 무당이 한경도 끝이라고 왔다가 하고 가더니 그래도 볼거리는 있다는 소리 해야 안 되겠어. 그래서 오고 보니 그다음에 갈 수 없어. 하나같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줘야 안 되겠어. 내가 아무리 무당이다 그거 내가 이 발에다가 흙을 한번 친다면은 되겠어. 나도 인간이요. 신은 눈에 안 보여. 그래도 이정선 곁으로 잠시 왔다가 저게 다 아야지 하는 소리가 제일 나타야만이 가정이 우환이 없는 게 아니겠어. 자, 가정마다 만인가 천인가를 다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독불장군이 있지 않겠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독불장군은 없어. 나 혼자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데 이웃사촌이 좋아야만이 나도 좋은 거지. 나 혼자 좋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오. 그래도 내가 좋아야 이웃사촌이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이거 좋다게 왔다 갔더라고. 어따니 한편으로 보니 다들 흔하요만은 다는 못하겠어. 한편으로는 다 근심 걱정이지. 걱정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래도 이거는 다른 부부가 아니되다. 이 무당은요 고향은 전라도면은 굿은 이북굿을 하고 이북굿을 하는데 저기 뭐냐면 이북 땅에 있는 고향도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은 저기 뭐냐면데 못다 먹고 못다 살고 풀어야 되는 그 마음도 풀어놓고 가정으로도 부모에도 형제에도 며칠 마음도 풀자 하고 왔으니 오늘 가정마다 며칠 마음도 풀어놓고 형제 동기간에도 며칠 마음 부르시고 이웃사촌에도 며칠 마음 부르시고 자식에도 이 가슴이 시원치 않는 것도 쓱하니 부르줄 적에 가정 자손 늦은 효도하는 자손 나랄 때는 충성도 북궁이 불러주고 요즘에는 형제들도 많이 없어. 그러니 형제는 적어도요 그래도 형제간에 우애도록 다들 도와줄 터이니 형제간에 우애주고 복이나 다같이 한 것들 다 받아가시오. 가려보시오. 모든 행사는 내가 오늘 넣어서 다 걷어갈 적에 경인년의 행운회가 아니고 이 행운도 있지만 새 행운에 심려대운이 오고 나면 모든 행사 쓱하니 걷어주리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방송이나 TV를 통해서 본 굿하고는 틀리죠? 그 방송이나 TV에서 맨날 무당은 펄쩍펄쩍 뛰고 소리만 지르고 눈 찢어지고 말 맨날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무당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놨어요. 무당은 정말로 고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고운 사람들. 자, 이 모구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모구 이거는 93세의 방울입니다. 방울로서 신호를 부를 때 사용하는 방울입니다. 이 방울은 소리로서 윤료를 재현하는 겁니다. 소리로서 신과 접속하는 거죠. 예. 부채가 들어갔나?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는 바람으로서 파장으로서 윤료를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고 접속하는 거죠. 구선, 본래 우리 민족이 구선 왜 좋은 거라 그랬냐 그러면 구슬 하고 나면은 온 동네가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잔치를. 구슬, 우리가 마을 도장 구슬 하게 되면은 구판을 통해서 1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논물 대면서 싸우고 뒷집 어린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1년 동안 마을에서 서로 생긴 사소한 갈등, 반목을 구판을 통해서 하에 동참하는 겁니다. 구판을 통해서 하에 동참. 거기서 한 마음으로 회원 상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한 마음으로 단결이 되니까 일제강점기 때 구슬 못하게 한 거예요. 구슬하면 신고하라고 순사가 달려오고. 왜? 구슬을 통한 한 마음이 혹시나 반일 감정으로 변하지 않을까. 일본 애들이 가장 두려워했는 게 바로 구슬의 정신, 회원 하에 동참, 회원 상생입니다. 우리 굿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입니다. 자, 아까 제가 저한테 이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본 신도가 우리 무교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무교의 뿌리가 아니고 무교의 원령을 가지고 있다. 걔들은 잘 보존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옷을 바꿔 입어서 우리의 원령을 찾기가 어렵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뿌리는 우리입니다. 우리 일본 천황에 신종 3기라고 있죠. 천황 보물, 천황가의 보물, 고곡가, 양날창가, 방울, 양날창가, 동경, 저 거울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한당곡에서 늘 접하는 한웅천황이 남의 낭아리 제사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풍백이 천부를 새긴 거울을 들고 우사가 북을 치고 주위를 돌면서 운사가 100금을 두고 100명의 검을 두고 주위를 호위했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일본 천황의 신종상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천부사민을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웅천황께서 우리 조상님이라고 천부사민이 뭐냐 하면은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천부사민이 뭐냐? 천부경이다. 원방각이다. 또 어떤 분은 하도낙서 정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한웅천왕이 무리 3천을 이끌고 신나시 내려설 때는 정복자죠. 정복자로 봐야죠. 아니 천부경을 펼치니까 모든 백성이 다 엎드려서 천부경을 다 이해하고 다 순종했습니까? 천북이 뭔지도 모르는데, 원망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동경과 북과 칼을 가지고 정복을 한 거죠.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천부경을 가리키고 참전개경을 가리키고 삼매신고를 가리킨 겁니다. 삼신사상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동경은 우리 무당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명두입니다. 명두. 무당들 치고 명두가 없으면은 무당이 아니에요. 명두는 글자 그대로 해와 달과 별입니다. 명두 뒤에는 해와 달과 별이 꼭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무당들이 사용하는 명두만 그래요. 일본이나 중국 무당들이 사용하는 명두는 해달은 있어도 별은 없습니다. 명두는 왕의 절대 권력의 상징이고 신령님이 내려앉는 신체입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클레오파트라가 행차를 할 때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게 큰 거울이에요. 햇빛에 반사되면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햇빛에 반사된 그 찬란한 명두가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절대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왕권. 밤에는 명두에 은은한 달빛과 별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또 명두는 자비로운 신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명두와 칼과 북, 저는 북 대신 방울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3종이 바로 일본 천황가의 보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선, 우리 무교는 천신과 지신과 인신을 모십니다. 그 중에 천지신명은 뭐 공통적으로 모시지만 우리 인신 중에는 우리 상고사의 영웅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2대 당군 부루 당군은 우리 무교의 무조라고 그래요. 무조. 원무조는 삼신 할머니지만 중간 무조는 부루 당군이에요. 자, 부루 당군이 돌아가지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가람문고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그 규장각에. 거기에 보면은 무당내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당내력. 그 무당내력이라는 책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책인데 작자가 미상입니다. 그림과 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굿이 있는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무당내력의 책의 서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부루 당군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륵 당군 시절에 부루 당군의 성군을 너무나 정신을 잘해 성군이었기 때문에 부루 당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흙으로 단을 쌓고 토기에다가 곡식을 담고 벼로 이형을 엮어서 그걸 부루단지라 하면서 그 앞에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할 때는 나이 많은 여자가 기도를 했다. 이를 보고 무당이라 부른다. 그러면 부루단군을 기리는 부루단지에서 우리 무당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제정일치 시대 당군이 무당이었고 한웅이 무당이었고 신라시대 때 박역 거스간, 그 다음에 차차웅, 그 다음에 이사금, 그 다음에 마리깐, 이거 다 무당이었습니다. 남의 차차웅은 무당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무당의 방언이라고.
제정일치세 무당이었지만, 그러면 일반으로서 무당은 부루당군이 돌아가시고 난 뒤 처음으로 탄생했다는 거죠. 그 당시의 무당들은 기록을 보면은 의술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는 것입니다. 의술. 그 당시의 무당은 의사였다는 거죠. 그 당시의 무당은 의사였다는 게 조선시대까지 계속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무당을 박해하면서도 활인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립병원이죠. 활인서에 무당들을 배치해서 한의사들하고 같이 배치를 해서 병을 치료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무당들을 딱 두 가지로 활용했어요. 기우제 지낼 때는 100명씩 모아서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칠 때, 조선시대에는 마을마다 무당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 마을에 무당들이, 그 마을에 질병 없이 1년을 잘 넘어가면 무당들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조선시대의 무당 세금은 굉장히 많았어요. 왜? 무속은 그 당시에 엄사라고 그랬어요. 엄사. 무속은 없어져야 할 폐습으로 봤기 때문에 무속을 없애기 위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매겼어요. 조선시대에 정이품 당상간이 낸 세금이 구리로 9건이었어. 구리 9건. 무당, 국무당이 9건 냈어요. 정성하고 무당을 똑같이 냈습니다. 종구품 말단이 건 1건을 냈는데 제일 무당이 1건을 냈어요. 그러니까 국무당, 덕적도 무당, 최영장군 사당 무당, 그 다음에 삼승사 무당 순서가 쭉 져 있어요. 9건, 8건, 7건 쭉 내려옵니다. 삼승사는 9월산에 있는 삼승사는 우리가 한인 천재 한웅천왕 당군을 모신 사당이죠. 정면에는 한웅천왕을 모시고 한인 천재를 모시고 동쪽에는 한웅천왕을 모시고 서쪽에는 당군 왕금을 모신 사당이었죠. 조선시의 무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면서도 또 그것도 모자라서 각 지방마다 지방 관리들이 또 세금을 또 매겼어요. 신당세, 신당태미세, 신포세라는 거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굿이나 무슨 정성을 들을 때 따로 또 세금 내는 거예요. 신당태미세는 신당에 바치다 내릴 때 또 세금을 또 내라는 거고. 그래서 무당들이 세금을 못 견뎌서 산으로 도망가고 숨어 다니고 했는 것이 화랑이 폐가 된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상무사에 부루당군이 우리 한 단곡이 나오죠. 우사공이 부루당군한테 오행치수법을 배우러 왔잖아요. 부루당군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부루태자죠. 부루태자가 삼신상제께서 나에게 명하노니 K 너에게 오행치수법을 가르쳐주라 이야기했잖아요. 부루당군께서 천부왕인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을 닥쳐도 어떠한 재난이 오더라도 이 천부왕인을 가지고 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금관옥첩을 가지고 신침을 가지고 황거정을 가지고 오행치수법을 가르쳤습니다. 치수를 하는 방법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우리 국거리 중에 창부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창부거리는 우리 무교인들이 창부거리라 그러면 광대거리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뭐 먹고 놀고 마시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창부거리는 한 단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르태자가 물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창수사자 부르라 그랬다. 창수사자 부르, 부를 창자, 창수사자 부르입니다. 창수사자 부르를 줄여서 창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북거리에 탱하는 모신도 창북거리는 다른 모신도하고 틀려서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어요. 피리를 불고 있는 모신도가 꼭 나옵니다. 그 피리를 불고 있는 모신도가 나오니까 우리 무교인들이 이거는 장구치고 징치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광대시로 착각을 하는 거죠. 피리는 그 당시에 피리는 악기라기보다 도랑형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죠. 피리로서 부피를 재고 길이를 재고 했잖아요. 신라시대의 만파식적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부르태자가 홍수를 다스리던 홍수를 막던 그 천부왕인가 신침과 황거정과 금관옥첩을 가지고 우리 우당들이 지금 창북거리에서 홍수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교에서 우리 국거리에서 홍수막이라고 있는데 홍수막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그냥 홍수 막는다. 이게 홍액 막는 걸로 와진이 지금 되고 있는데 홍액 막이로 지금 이 용어가 바뀌고 있는데 홍액 막이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천부왕인으로서 액을 다 막고 있으니까 홍수도 막고 홍액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부르당군의 부르태자의 그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당군은 우리 무교의 시조나 다름이 없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늘 자랑하고 늘 축기 세우는 치우천왕, 한웅천왕의 14대 좌우지천왕, 일명 도깨비 대왕이죠. 이 도깨비 대왕은 우리 무교에서는 도깨비 대감, 천신 대감, 도깨비 대왕 여러 가지로 통용이 됩니다. 항이도 곳에 군흥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군흥거리는 산돼지나 산소를 잡아다 놓고 구슬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요즘은 도축법 때문에 산돼지를 잡지를 못하고 지금도 인천 지방에 가면 가끔 산돼지를 직접 잡으면서 구슬을 합니다만 거의 잡아놓고 구슬을 합니다. 이 군흥거리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뚝대라는 게 있어요. 뚝대. 뚝은 뭡니까? 뚝은 도깨비죠. 우리가 저기 성동구의 뚝섬이 왜 뚝섬입니까? 도깨비 치우천왕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뚝섬이죠. 분명히 성동구의 뚝섬에 치우천왕 사당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제 명함에 있는 도깨비 문양이 뚝섬에 치우천왕 사당에 있던 도깨비 문양입니다. 그 문양이 바로 고구려 고분에 있던 도깨비 문양이에요. 우리는 군흥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군흥거리는 치우천왕의 거리라 그럽니다. 군흥거리를 하고 나면은 온갖 잡기잡신이 다 물러나요. 우리가 치우천왕이 탕록에서 황제 헌원하고 전쟁할 때 우리 치우천왕은 도깨비 부대라 그랬잖아요. 도깨비 부대. 황제 헌원의 부대는 귀신 부대. 우리가 치우천왕이 귀신을 쫓는 이유는 바로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일본의 도깨비와 중국의 도깨비는
도깨비 자체가 귀신이에요. 일본은 온이라 그러면서 도깨비 자체가 귀신이죠. 그림 자체가 험하게 생겼습니다. 눈도 하나에다 뿔도 하나 달리고 요상하게 생겼죠. 도깨비가 아주 도깨비가 자체가 귀신이니까. 우리나라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코믹하게 생겼죠. 코믹하게. 바로 이웃집 아저씨처럼. 우리 도깨비 방맹이는 우리 서민들 희망이잖아요. 도깨비 방맹 하나만 있었으면 돈 나와라 뚝딱, 돈 없을 때 살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맹이는 우리 희망입니다. 왜? 치우천왕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치우천왕이 우리 도깨비 대왕께서 불교 사찰에 사천왕으로 변했어. 또 사찰도 지키고 계시고, 또 기아 지방 위에 기면하로 또 바뀌어서 또 집도 지켜주시고, 마을 어귀에 장성이 돼서 마을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치우천왕을 우리가 항해도 구세에서 전신대감을 놓을 때 보면은 막 저기 아궁이 가서 금령을 칠해서 얼굴에 막 묻힙니다. 얼굴에 묻히고 막 놀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얼굴에다 금정을 막 묻혀줍니다. 금정을 묻혀질 수 있다고. 전신대감은 꿀뚝으로 들어와서 아궁이로 나오고, 아궁이로 들어가서 꿀뚝으로 다닙니다. 대문은 안 다니고. 전신대감은 도깨비라는 거죠. 전신대감은 대장장이 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치우천왕께서 갈로산에서 청동을 발견해서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고 투구를 만들 때 바로 거기 도깨비 시작이고 천신대감의 시작이고 대장장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지방 부근에 보면 두드리 신앙이라고 있어요. 두드리 신앙. 두드리 신앙이 경주 지방 부근에 있는데 거기서 학자들이 조사하기를 삼국유사에 비형량이 있죠. 귀신, 도깨비. 비형랑설화에서 비롯되었다. 그 두드리다 그러는데 저는 비형랑설화는 옛날 이야기고 그 전에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치우천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두칠성에 제일 끝별에 두표라는 게 제일 끝별을 두표라고 합니다. 끝별 바로 밑에 있는 매별이라고 써요. 매별. 날일에 이렇게 쓰는 거 매별. 매자는 새벽, 날이 밝고 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표가 북두칠성의 꼬리가 이 매별을 두드립니다. 두드린다. 여기서 두드린다 나오는 거예요. 이 북두칠성의 끝별이 꼬리가 매별을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밝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광명이 오는 거죠. 우리가 옛날 사극에 매우 쳐라! 매우 쳐라는 거는 매별 매자에다가 또 오자예요. 또 쳐라. 치면은 범인이 누군지 다 싫다면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오는 거죠. 별이 두드리듯이.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국거리에 대감거리라고 있습니다. 대감거리는 보면은 다른 국거리하고 틀려서 대감거리는 무당이 돈을 막 달라 그래요. 돈을 막. 대감거리에서 무슨 돈을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 대감거리 되면 무당들이 돈을 너무 많이 뜯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당들이 돈을 달라 그래서 자기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굿땅에 굿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한테 다 나눠줘 버려요.
이 대감거리는 어디서 비롯됐느냐? 바로 신시에서. 우리가 신시는 10년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황공씨가 뗏목을 띄워가지고 10년마다 한 번씩 다 모여 이렇게 했잖아요. 왜? 삼신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각자 너무 많은 큰 지역에 흩어 살다 보니까 풍속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삼신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니까 10년에 한 번씩 모여서 수계 정심하면서 삼신 할머니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다 모여 했잖아요. 그때 각 흩어진 제족들이 모일 때 자기 혼자 달랑달랑 이렇게 오지는 않죠. 그래도 그쪽 지방에 내가 최고 장이면 유엔 회의할 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혼자 달랑달랑 안 가잖아요. 쭉 따라가죠. 그러면 장사꾼들도 쭉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토산물을 다 가지고 옵니다. 토산물을 가지고 우리 부도에 모이는 거죠. 소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토산물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슬하기 위해서 토산물을 거두는 분이 대감이에요. 대감. 그래서 신시는 제사의 개념과 난장과 제사의 개념이 꼭 필요한 겁니다. 거기 바로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축제는 반드시 하늘에 제사 지는 제사의 개념과 난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축제는 대부분 제사의 개념과 난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축제를 하면은 난장이 서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강릉 단오굿이잖아요. 굿을 하고 난장이 펼쳐지고 축제라는 게 뭡니까? 빌축, 제사제, 빌고 축제하는 거죠. 그런데 서양의 축제는 제사의 개념이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서양도 제사의 개념이 처음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다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고 우리가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을까? 고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고사를 지낼 때 부구하고 실이죠. 부구하고 실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시루떡하고 떡은 당군 시대에 덕시, 우리 한당고 보면 당군 시대에 덕치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럽니다. 덕교입니다. 덕교의 문화가 떡 문화입니다. 떡 문화. 당군의 덕교는 3이라는 우주의 3이라는 이 해, 달, 지구가 3이라는 이 구체가 운행을 하면서 사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원정, 이정, 추나, 추동, 인의, 예지. 이게 사덕입니다. 이게 떡 문화로 변한 겁니다. 우리가 고사는 북어와 실과 시루떡을 꼭 올리는데 고사는 바로 당군 왕금이 탄생하기 460년 전에 정려곤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정려곤. 곤자는 고기 어변의 실개자입니다. 바로 정려곤을 기리는 제사가 고사다. 그 당시 정려곤이 대개의 후손이었는데 전국 고향한테 양자로 가면서 그 옛날 삼국시대에는 양자만 제를 지내고 차자는 살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정려곤이 지낸 제사를 고사라고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자료에 있는 걸로 참고를 하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받기 전에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생지생을 내가 제 원고에 있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제 원고의 생생지생은 바로 우리 당군의 홍익정신이고 이화색입니다.